오늘 에스겔서 40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에스겔을 통한 새 성전의 환상이라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봅시다. 시작. 에스겔을 통한 새 성전의 환상. 큐티를 하면서 말씀 속에서 주시는 영감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영감이라고 해가지고 성경의 기록자적 영감이 아니라 성경의 기록자를 통하여서 묻어나는 그런 영감 말이죠. 그렇지만 그 모든 영감들이 각기 개인의 차이가 있겠지만은 교회 목사로서 가지는 느낌을 가지게 되었던 말씀이 있었는데 바로 오늘 읽으셨던 에스겔 40장에서부터 뒤에 끝까지 48장까지를 제가 또 이렇게 큐티하면서 나름대로의 영감을 이렇게 받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 에스겔의 새 성전 환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오늘 그걸 다 읽을 수 없어서 한 부분만 이렇게 읽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도 이 말씀을 가지고서 교회에서 크게 막 읽었어요. 크게 읽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도 이 에스겔의 새 성전의 환상처럼 꿈을 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꿈이 있는 교회, 환상을 보는 교회, 또 하나님이 청량하시는 그런 교회, 다시 말하면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교회, 영광이 가득한 교회. 말씀 속에서 꿈을 막 찾아가는 거예요. 거룩한 교회, 또 소생함을 흘려보낼 수 있는 교회, 또 하나님의 기업을 분배받는 교회, 여호와 쌈마라, 즉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막 말씀 속에서 꿈을 막 가지게 되었었습니다. 저는 꿈을 가지면은 항상 제 꿈은 개꿈 취급을 받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저희 아내는 자기가 꾼 꿈은 유명한 화가들이 그려서 벽에다가 걸어 놓을 만한 그런 꿈이라고 얘기를 해요. 교회에서 18년 된 골동품을 누가 와서 훔쳐가려다가 저한테 꽉 붙잡힌 꿈을 꿨어요. 저는 이 꿈 좋지 않아요. 제가 잡았잖아요. 근데 저희 아내는 이 꿈을 듣고는 그 개꿈이다고 바로 그냥 단정 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는 기도 중에 환상 중에 또 그런 것을 보게 되었대요. 돼지 두 마리가 서로 이제 자기 밥그릇에 밥을 먹으려고 양쪽으로 막 꿀꿀대는데 그 돼지 두 마리의 뒷다리에 서로 끈이 묶여 있어가지고 두 마리 다 자기의 밥을 먹지도 못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었다. 이거는 그림이 너무 좋다 싶어가지고 환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희 아내는 자기가 꾼 환상이니까 이거는 액자를 만들어서 유명한 화가를 어디 없나 그래서 그것을 벽에 걸어 놓으려고 그러고 내 꿈은 그냥 개꿈 취급을 해버리고 말았어. 저도 당신도 그 개꿈이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꿈의 환상에 이런 이야기들은 별반 차이가 없는데 꼭 내가 꾼 꿈은 작품성이 있고 당신이 꾼 꿈은 그냥 개꿈 취급을 받아야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겔의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그 2차 공격에 유다왕도 붙잡혀가고 에스겔도 붙잡혀가고 많은 사람들이 붙잡혀가던 2차 공격 때였습니다. 그때 에스겔의 나이가 30세 그리고 시간이 흘러 5년이 지나 35살 되었을 때에 지금 에스겔 1장에 나타나는 내생물 환상을 처음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비유와 환상들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25년의 세월이 흘러 그의 나이 50줄이 되었을 때에 드디어 오늘 본문에 에스겔 40장 새성전 환상을 보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은 에스겔의 새성전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성장해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에스겔은 새 성전의 환상을 보게 되었었습니다.
여러분들 찬양 중에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혹시 그런 찬양 아십니까? 예전에 우리 성가대에서도 불렀는데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이런 찬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잘 알려진 찬양, 이 찬양이 너무 유명해서 많은 교회들에서 많이 불려지고 지금도 많이 불려지고 있는 곡입니다. 이 찬양은 김인식 작사 작곡 소리엘의 찬양으로 지금 불려지는 노래입니다. 잠깐 가사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렇게 가사를 짓고 곡을 붙여서 노래를 만든 김인식 씨. 저는 이 김인식 씨의 스토리가 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왜 어떻게 어떤 의도에서 이 곡이 만들어졌고 어떤 히스토리가 뒤에 숨어져 있는 이야기가 있었던가를 궁금해서 찾아보기 시작했고 드디어 알아냈습니다. 이제 그분이 목사님이 되셔서 그의 간증 가운데 계속 들어서 보니까 그 간증 가운데 그가 이 곡을 만든 데 대한 의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곡을 더 잘 해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분이 이런 좋은 곡을 써서 이런 교회들을 정말로 소망하고 꿈을 꾸고 있었던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었습니다. 가장 첫째로 이 김인식 목사님이 첫째로 얘기하는 것은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그 교회에 머물고 싶어지는 교회라. 교회에 들어왔을 때 사랑이 없고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따뜻한 사랑의 감정이 느껴지지 않으면 나 언제 교회에 나갈까 그 생각 먼저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신혼 시절에 아내에게 자기야 사랑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내가 이 김인식 목사님의 손을 붙잡고는 아멘 나도 사랑해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사랑이 식어지면은 냉랭하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로 따뜻한 사랑이 있어야 한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 곡을 만든 동기점은 바로 이 사랑에서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머물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둘째는 미국 집회를 가서 많은 교회들을 둘러보면서 교회마다 슬로건들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슬로건들을 다 수첩에다가 적고 한국에서도 들어와서 다시 집회를 하는 교회마다 방문했는데 다 하나같이 교회에 여러분 앞에 보시듯이 이렇게 표들이 탁탁 걸려 있는 것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었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장인 어른도 목회하시는 분이어서 그 교회를 가게 되었는데 그날따라 그 장인 어른 목회하시는 그 교회의 표가 그날따라 눈에 확 들어오더니 늘 보던 것이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성도가 행복한 교회, 이웃에게 칭송받는 교회, 이 세 가지가 표로 딱 붙어 있는데 그날따라 왜 늘 보던 건데 그날따라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그 표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대요. 그리고 그동안 적어둔 수첩 있죠. 미국에 집회 가고 한국 교회에 집회를 다니면서 적어두었던 그 수첩을 여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교회마다 바라시는 교회 상이 있더래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망인데 그 소망을 교회마다 그 표에다가 새겨주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교회 속에 표를 두어 그 하나님의 소원을 소망을 그 속에 이루어 나가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셋째는 이제 그런 찰나쯤에 전라도 영광
가서 염산제일교회에서 사역하러 갔을 때였습니다. 사모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 사모님이 자기를 부르시더니 교회 마당에 꽃봉오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 꽃망울을 터뜨리면 씨앗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 작은 씨앗 속에다가 새기고 숨겨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꽃봉오리 속에 그 씨앗인데, 그 씨앗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새겨두고 그것을 숨겨두셨다. 이 무슨 뜻인지 아느냐라고 물으니까, 그때는 이분이 이제 김인식 전도사님이었으니까 전사님이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꽃봉오리를 탁 터뜨리는 순간요, 여러분, 그 안에서 검은 요만한 알 같은 것이 주르륵 씨들이 막 튀어나오는데, 그 검은 씨 알마다 하얀 하트 모양이 새겨져 있더래요. 나중에 보니까 이 꽃이 무슨 꽃이냐 하면은 풍선초라고,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는지요? 나는 과연 이것이 있는가 없는가 궁금해서 찾아보는 거예요. 저는 궁금하면 찾아보거든요. 찾아보니까 진짜로 이 풍선초는 그 검은 요만한 그 씨 곧 중간에 하트가 하얗게 이렇게 다 하나같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이야, 참 대단하다. 예전에 누군가 저에게 클로버를, 토끼 먹는 클로버를 따와가지고 그 속에 하트가 새겨져 있다고 따준 적이 있었던 것이 기억나서 그걸 찾아보니까 찾아 있어요. 그래서 성경책에 다시 꽂았는데, 마치 이 풍선초도요, 그 씨 속에 사랑이 탁 새겨져 있는. 아하, 진짜 풍선초의 그 아름다움보다 사모님께서 나에게 그 풍선초를 해설해 주는 것이 더 기억에 확 들어오면서 그날 밤에 확신이 들었대요. 하나님이 이 땅의 교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을 표에 새겨두셨다는 확신이 들고, 그래서 그 표들을 모아 1년 동안이나 그걸 모아서는 그거를 이제 자기가 가장 잘하는 작사 작곡 이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가사를 만들고 곡을 붙여서 만들어낸 곡이 바로 아까 제가 소개했던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오늘 우리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교회의 환상은 무엇일까? 오늘 저는 이 김인식 목사님이 그동안 늘 봐왔지만 안 보던 것이 바로 보이는 그 시점, 오늘 이 에스겔 말씀을 우리는 늘 보아왔고 우리 교회의 표들을 늘 보아오고 이렇게 지냈지만은 어느 날인가 오늘날 진짜 나를 통하여서 다시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안 보이던 게 보여지게 하시고 못 느껴지던 것이 느껴지는, 그리하여서 에스겔의 환상을 보게 되는 오늘 우리 건축 헌신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교회에 나와서 표를 보면서 성도들을 보면서 하나님, 이 교회를 향한 나의 꿈이 있게 해 주옵소서.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생이, 생명이, 영생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흘러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호와의 쌈마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마음을 첫 번째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둘째는 에스겔은 새 성전의 청량을 보게 되었습니다. 청량이라고 하는 것은 줄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제거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청량하게 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1, 2절을 우리 다시 보게 되면,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년이요 성이 함락된 후 14년 정월 10일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이 이 상 중에 나를 데리고 그 땅에 이르러 나를 극히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극히 높은 산은 여러분 시온산을 의미해 줍니다. 그리고 성읍 형상은 새 예루살렘을 의미해 주고 있죠. 에스겔은 이 환상 중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이스라엘 땅 안으로 끌려 들어가게 되고 높은 산 위로 올려짐을 받게 되고 거기서 저 멀리에 있는 성읍 형상을 하나
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새 성전, 그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또 3, 4절을 또 보시게 되면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과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3줄과 청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너에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네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할지어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 에스겔이 이 마지막 그가 본 새성전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본 환상을, 이 귀로 들은 환상을, 마음으로 생각했던 이 환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해주라고 얘기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그 성막을 지을 때에 그 청량의 제도를 누가 지어주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요. 다 그 그림이나 도면이나 기초되는 이 모든 것을 정말 하나의 오차도 없이 센치를 재서 다 가르쳐 주셨어요. 모세에게. 그래서 성막의 건축 방법이나 건축 모형, 건축 제도, 제사장의 예복, 제사법까지 정말 다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디자이너가 되어 주셔서 모세에게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김인숙 집사 성도님이 예전에 저희 집에 오셨을 때 물병을 하나 들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물병이 뭡니까 좀 궁금했는데 자기 따님께서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그것을 디자인해서 물병에다가 그걸 씌웠더라고요. 그래서 그 물병이 정말 너무 참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버릴 수 없었어요. 물은 다 먹었는데 도저히 버릴 수가 없어서 너무. 그래서 보니까는 그 당신의 따님의 이름이 거기에 적혀 있는 거예요. 이게 디자인으로. 그래서 야 그러더니 어떤 사람이 그 물병을 들고 갈 때마다 그거 얘기해 주고 싶더래. 그거 내 딸이 만들었어요. 얘기하고 싶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우리들에게도 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향한 구원의 디자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소중하고 기쁜, 버릴 수가 없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던 게 하나님의 디자인을 해주셨다는 게, 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디자인을 해주셨던 그것을 도저히 나는 버릴 수가 없어요. 누구 사람들 만날 때마다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디자인해 주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 아니죠. 모세도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디자인해 준 그 성막의 디자인을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어찌 버릴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솔로몬 때 성전을 지을 때 그 청량의 제도는 누가 지어 주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요, 다 청량의 제도까지 지어서 주셨는데 솔로몬에게 지어 주신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에게 지어 주셨다는 거예요. 역대상 28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손을 뻗어서 친히 다윗의 앞에서 그림을 그려서 그 성전의 모양을 다 그려서 그렇게 다윗에게 이렇게 짓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게 참. 그러나 너는 건축하지 못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성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환상을 가지고 있던 차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향하여서 너는 건축하지 못하리라 거절을 당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정말 위대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싸움에서도 나가서 블레셋도 이기고 에돔도 이기고 모든 나라들을 다 주변 강국들을 다 이겨나가는 그런 승승장구하는 그러한 시점에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하는 것만은 거절을 해버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정말 위대한 것은 그 거절 속에서도, 자신에게 처해진 상황 속에서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의 최대한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이 대단했습니다. 설계도를 하나님이 주신 보여주신 설계도를요 완성하고, 또 이 건축을 위해서 헌금 모금에 적극적인 힘을 쏟았던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무슨 일을 해나갈 때에 자기 선에서 다 해결할 때가, 그런 마음과 욕구가 있어요. 내 선에서 다 끝내리라. 그러나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 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었습니다. 그렇다고 다윗이 내 손으로, 내가 꾼 꿈이기 때문에 내 손으로 다 지어야 되겠다 싶어서 억지로 하나님의 뜻을 어기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성전 건축을 평화롭게 짓기를 원하셨어요. 다윗은 거절당했다고 삐져가지고 다 내려놓았던 것은 아니었어요. 예전에 어떤 분은 무슨 일을 하다가 그 회장직에서 내려가니까 이제 교회까지 안 나와버리는 경우들을 보게 되었어요. 야, 참 이건 아니다 생각은 들었었습니다. 저는 다윗의 동기가 매우 아름답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동기가 아름답지만은 그 결과에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거절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주신 그 동기가 하나님 안에서 축복이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다시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건축에 대한 동기와 꿈만 가져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축복을 해주셨던 거예요. 너의 이름이, 너의 나라가, 너의 왕권이 영영이 서리라. 이만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도 건축에 대한 이 동기점만, 마음에 이런 마음만 있어도 하나님 앞에 축복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 건축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결론을 짓겠습니다. 성막 시대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성전 시대도 지나갔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성막도 사라지고 성전도 다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불타 없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다 흩어지고 다 쫓겨나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처지가 되고 완전히 황폐한 예루살렘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때 새 성전의 환상을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시게 된 것입니다. 이 성전은 앞으로 일어나게 될 스룹바벨의 제2의 성전을 바라보게 하는 동시에 오늘 이 나타난 이 에스겔의 환상은 제2의 성전을 바라보는 동시에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성전을 바라보게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정교인 건축 헌신 예배입니다. 어제 저녁에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리빙스톤도 헌금이 없어가지고 자기 몸을 헌금통 안에 자기 몸을 그냥 들어가서 앉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당신은 내일 건축 헌신 예배인데 뭘 드릴 건가요? 제가 굉장히 당돌하게 질문을 하죠. 그랬더니 아내가 다짜고짜 하는 말이, 벌써 내일이 건축 헌신 예배인가요? 성도님들한테 광고는 했나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한 달 전부터 광고했습니다. 자기 자신은 이제 오전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제 아내는 오전 예배를 못 드려요. 그래서 밑에 주일학교 내려가서 애들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오전 예배를 못 드리다 보니까 자기는 잘 몰랐다고 그렇게 얘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봅니다. 여보, 리빙스톤은 몸을 헌금통 안에 넣었다는데 당신은 무엇을 드릴 건가요? 아내의 하는 말이, 나는 이미 내 몸을 하나님께 다 드렸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아내에게 일침을 한번 넣어줬습니다. 드리면 뭐하노? 교회에 나가면서 도로 찾아가면서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매주 와서 드린다고 고백은 하는데 드려놔놓고는 교회를 나가면서 늘 찾아가는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헌신이 뭡니까? 나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헌신입니다. 몸을 드린다 해서 내 육체적인 몸 껍데기만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이 몸의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정성도, 우리의 모든 것도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는 것이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교인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나의 집만을 세우는 데 집중하지 말고 우리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힘을 모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은 자기